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들어갔어. 생명사 9번째 시리즈로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지난밤에 잘 주무셨어요? 정말로 더워가지고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을 돕기 위해서 생명사역 시리즈 설교인데 생명사역은 이거예요. 5대 사역이 있다면 선교한다, 전도하는 거죠. 첫 번째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배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제, 오늘 이제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제자훈련,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시 주님의 일을, 봉사의 일을 주님과 똑같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생명사역이죠. 여러분이 주님처럼 일하다가 쓰임받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는 쓰임받지 않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천국에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비전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나도 한번 일을 해보다가 주님 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태도가 보도를 결정한다. 생명사역이 미션 아까 5대 그거 말씀드렸고, 생각의 틀을 바꾸자. 여러분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생각의 틀이 죽을 때까지 안 바뀐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죽는 날까지 안 바뀌어. 고집대로 사나,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뀌어야 돼. 죽기 전에 바뀌어야 돼요. 내가 과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과거의 생각대로 틀이 안 바뀌면 우리가 구원받기 힘들죠. 바뀌어야죠. 그리고 생명사역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사역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영과 진리로 입에 주의 열매. 지난주에 이제 제자훈련을 해야 합니까? 제자훈련이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뭐 이렇게 기억력이 감퇴되고 많은 것이 다 귀찮아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도전해보라고 이렇게 고민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원래는 이제 젊은 사람들만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도 가끔 가다 뉴스 보면은 막 90세에 또 이렇게 검정고시를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갖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뭐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했으면,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도의 교제인데,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 자전거 바퀴가 있는데, 가운데 이제 축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이 자전거 살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붙어 있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끈끈하게 붙어 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굴러간다. 유기적인 관계가 우리가 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 나 자신은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은 모든 성도들과 다 교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 구역이 있고 또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것이 저는 이제 앞으로 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워지지 않고 모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돼요. 구역 예배가 있어야 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날이 저는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서 여러분이 남전도에 가입해야 되고 여전도에 가입해야 되고 구역 모임에 가입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교제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이런 교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초대교회나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마다 갈등이 있고 또 분쟁이 있어요. 사실은 물론 분쟁이 없는 교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도 같은 경우도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뭐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다니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갈등을 파벌 싸움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이 질타를 했죠.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교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를 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때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동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도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좀 막 은혜가 되면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막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뭐 장단점은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이렇게 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제하며 교제를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 교육을 받으면서 교제했다. 그리고 떡을 뗐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주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의 그 구성은 이거예요.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말씀이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은 우리가 있고 헌금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 있고 뭐 특성 레스토랑이 있고 그렇죠? 이제 초대교회는 말씀이 물론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교제 지금도 교제도 우리가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교제도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축도 끝나면 집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제하고 가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한 가지 더 있어서 그게 뭐냐면은 물질의 나눔이 있었다는 거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강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는 쪽으로 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예배를 초대교회에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하나님의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크로스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수직적인 관계는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수직적 관계죠. 이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는.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제 수평적인 관계죠,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이 수직적인 관계와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잘 맞아져야 된다. 어울려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예수님을 잘 믿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적 관계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라고 생각하면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그렇다고 보기는 그렇지만은 형제들과 불화하고 싸우고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수평적인 관계를 잘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다, 그 예배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15절인가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드릴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희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여에게 오게 가둘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뭐요? 형제들과 화목하면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줘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관계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사실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는 어때요?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내 자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 우리 못합니다. 사실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바쁜 관계 속에서도 매일 모여서 말씀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막 예수님이 그 당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막 이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동안 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도 나오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궁금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 자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교육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명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평일날 성경 공부할 원래는 이제 따로 성경 공부 시간을 이제 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9월 초부터나 오후 예배 때 또는 수요 예배 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공부해 가는데 생명 사역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지요. 이게 뭐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은 만약에 이걸 강제로 그랬다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근데 공산주의는 아니고 초대교회 때도 사유 재산을 인정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강압적으로 재산을 몰수하고 또 재산을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그렇게 배급제를 했잖아요. 배급제 북한 땅에.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배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배급을 못 주는 거예요. 없으니까. 지금도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압록강이 막 이렇게 범람하고 많은 막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한국에서 도와주면 받을 것입니까? 근데 답변을 안 했다고 그래요. 저는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받겠다는데 또 도와줄 필요가 있겠냐, 윤석열 정부가. 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도와주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그게 구호품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 일고 정말 우리가 안 좋은 것 많이 봤는데 그 하마스 그 지역에 구호품이 가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구호품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못 받고 하마스 군인들이 다 이게 통째로 뺏어가지고 그걸 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국에 태어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태어나서도 이 남한 땅에 태어난 것이 복이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막 지금 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편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미국을 의지하고 우리가 막 이란을 공격하고 리비아 레바논 막 그냥 막 공격해 막 겁이 없어. 근데 미국을 믿고 하는 거겠지. 미국이 안 도와주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해? 우리 경기도 2배, 우리나라 땅보다 적어. 그래 폭탄 떨어지면 다 얼마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물론 미국이 든든한 힘이 되지만은 또 그 나라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그 많은 미사일을 많이 쏴야 되는데 아이언돔으로 다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아이언돔 좀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나? 북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몇천 발 쐈는 데는 아이언돔 다 막으니까. 어쨌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근데 북한을 도와주면 좋겠죠. 근데 NGO 단체들이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 참 그 말이 많아요. 사실 어쨌거나. 여러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실상을 보면은 참 우리가 그 당시에는 적어도 성령에 충만하고 그때만큼은 이 사실이 없는 거죠. 욕심이 없어. 야, 너 없어? 알았어. 내가 팔아서 줄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도 못 가진 자, 가진 자 이런 갈등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 가진 자, 가진 자의 갈등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게 민주노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어쨌거나 그냥 안 좋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안 좋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월급을 받고 생활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회복지제도를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사각지대에만 놓여 있지 않으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근데 저는 이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가 좀 넉넉하다면은 교회에서 좀 그런 사람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매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간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피곤해하겠지, 난리 날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제 매일 이제 교회에서 사는 것에서 기도하는 것은 습관화가 되면 간단해. 습관화돼. 성경 읽는 것도 습관화가 되면 그냥 아무것저기 지나가. 양치 지나는 거 습관화되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소대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는 습관화가 돼야 돼요. 습관화가 된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매일 모이기에 힘썼다. 매일 모이기에. 이제 사실은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매일 기도회가 있어요. 365일 기도회가 있어요. 365일 기도회. 365일 기도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 24시간 기도회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한 것은 아니지만은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365일 우리가 교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했다는 것은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 여러분, 내가 일방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좋은 사랑이죠, 사실은. 근데 내가 어렵더라도 나도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사실. 물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안 된 사람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뭐냐면, 참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당신은 믿음이 좋으니까 나를 당연히 사랑해야지 라고 착각하면 이건 오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절대 이건 정말로 교만한 마음이고, 당신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사랑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교만한 마음이고,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나도 믿음이 약하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지.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더 사랑하죠. 요즘도 가난한 성도가 있다. 가난한 성도가 여러분 뭐예요? 안 나가. 거꾸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무교회주의자. 교회 안 나가도 인터넷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된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저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교회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는 뭐냐? 건물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사실 교회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는 것이 왜 그러냐?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지체가 뭐예요? 요 팔, 요 코, 요 눈, 그 귀, 이게 지체라는 것이. 한 몸에서 우리는 지체를 가졌다. 그래서 이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 머리는 누구예요? 머리 대빵, 예수님이 대빵이고 우리는 저 지체들이야, 지체. 이 몸을 갖다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덜이여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오게 하시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지체 한 부분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머리는 빼고 눈의 역할을 하고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각장애자가 있다면 우리가 눈의 역할을 하면서 시각장애자를 이렇게 잘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이 발이 아프다. 발이 아프면 휠체어를 태우든지 업어서든지.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이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다 귀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에 목회자가 돈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얼굴 잘난 사람, 예쁜 사람만 좋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좋아한다.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 가짜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한 지체로서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갇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 연합해서 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 모여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사람의 어떤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CL 모임을 하잖아요.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한 목장에 보통 이제 7명에서 10명이면은 모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참여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CL 모임이에요. 지금은 숫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공동체 모임이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거라 생각해요? 고독하잖아. 고독. 고립. 이 고독은 제1의 살인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한 사람보다도 두 사람보다도 세 사람이 있으면 더 일들이 잘 되어진다. 혼자 하는 것보다. 저는 전도서 4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럿이 연합해서 할 때 힘이 거기서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생활하는데 고독을 느낀다. 고립을 느낀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립, 이건 독약과 같다. 독약. 고립적 고독은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사람들과도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독약입니다. 우리가 마대 테레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가장 큰 병은 나병이나 암이나 결핵이 아니다. 나병이나 암이나 결핵이 아니고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느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 이게 고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고독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 오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서로 인사하고 압수하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스럽다, 말이 없다, 이 심리학적으로 고독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명의 26%가 짧아진대요.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뭐 빨리 죽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이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에도 안 좋고 신앙생활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느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화하세요. 대화. 여러분, 저는 성도들끼리 또 개인 정보, 개인 또 사상 이런 것이 또 있으면 안 되지만은 가급적이면 좀 마음을 터놓고 전화도 하고 대화도 하고 나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서로 또 이렇게 상담도 하고 상담보다도 고민부터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성도가 있다면 좋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고 있나요? 근데 남녀 관계가 또 유별나서라 또 그렇게 해서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 터놓고 좀 전화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 있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다. 천국의 모형. 우리가 여기서 지금 천국의 모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도 여기서 밥을 먹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한 밥상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밥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 다 천국에 와야겠죠. 천국에 우리 밥 먹는데 누구누구 천국에 못 왔네. 참 믿음 생활 잘하라고 말했더니 결국 못 하고 말았구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맛볼 것을 교회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신바람 나는 신앙이에요. 신바람 나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막 기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면은 불편해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가끔 가다가 TV에서 보면은 나 혼자 산다. 막
산속 깊은 데 가서 사는 사람도 요새 유튜브도 막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또 막 본받아가지고 나도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지 하는데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사실은. 물론 몸이 어쨌거나 아프거나 어떤 이유가 상처가 있으면 또 그렇게 살아가요, 상처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를 떠나서 살면은 안 된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사회를 떠나서는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성도들이 교제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성도들끼리는 분명히 이거 원칙이 있어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 제가 형제 사랑하며 우애하고, 이거 굉장히 성경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무난하라, 마음을 품어라, 서로 종로사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화목하라, 겸서로 허를 들이라. 근데 서로가 중요하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사실은.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차이도 있고 또 관계의 차이도 있고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뭐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오늘날 성도들의 왜 교제가 안 되느냐, 왜 교제가 안 되느냐, 이 10가지를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언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 근데 교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나 각박한 생활이야. 나 이거 밥 먹고 살기도 바빠. 내가 언제 너희들끼리 토닥토닥 얘기하고 그럴 시간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잘 살도록 좀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얘 보고 살림살이하기도 바빠. 애 보고 살림살이하기도 바쁜데 언제 뭐 부영금에 모이고 언제 셀 모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못 모여요. 우리 모여서 삶의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면 상처받는 거 어떻게? 가면 상처받는데 교회 가면 참 그런 사람도 있나 봐요. 가면 상처받. 뭘 때문에 상처받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상처를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비교되는 것이 싫어서 교제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싫어서. 뭐 아파트 학력, 뭐 자동차, 외모 등등. 어떤 사람들도 너무 비교해서 말하니까 또 비교하기 싫어. 저 사람 잘 나가는 거. 이래서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다 이게 초월해 가야 돼. 비교하면 뭐해? 나도 하나님 백성, 너도 하나님 백성. 그러면 되잖아요. 간단한데. 그리고 다섯 번째, 자랑하는 말 듣기 싫어서 안 보인다. 가면은 맨날 자기 자식 자랑하고 누구 자랑하고, 아유, 난 자랑할 거 자랑도 없어. 그래서 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집안을 공개하기 싫어서 모이기 싫다. 요즘 그런 사람을 봐요. 우리 집안 공개하기 싫어. 우리 집 공개하기 싫어. 그래서 제가 이제 분당 우리 아들 동생 교회 가보면 구역 예배를 카페에서 드려요. 카페에서. 우리 집 공개하기 싫어. 그래도 구역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카페에서 드리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개인 그런 프라이버시는 있지만은 우리가 터놓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제가 가만히 이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비산동에 사업 실패해가지고
저 산골짜기 밑에서 정말로 그 차마 끝 정말로 아주 비참한 데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에서 살았는데, 나는 우리 집에 왜 부형님이 들어오는 거야? 오지 말라고 그래. 내가 그때는 집사 시절이었는데 나도 막 그때는 좀 거부 반응을 느꼈어. 근데 우리 사모님은 또 와서 막 구역장 와서 막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가 나를 살린 거지. 사실은 그 기도가 그래서 그 장모님 그 구역장으로 열심히 했던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어요. 너무 고맙다고. 사실 서로 와서 기도해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집안을 공개할 필요 뭐 그런 거 없죠. 그 다음에 친하지 않아서 불편해. 처음부터 친하지는 않잖아요. 자꾸 만나다 보면 친해지는 거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우리 몸이 늙고 몸이 불편해서 싫어. 이렇게 말하셔요. 몸이 늙고 불편해 다니기가. 그래서 싫어.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의 건강을 도모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9번째, 혼자 있는 것이 편해.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느낄 때도 물론 있겠죠. 주영수에서 그건 고독입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몸의 지체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해도 같이 있는 공동체 훈련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싫어서 안 간다.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싫어서. 그건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모이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 막 정치적인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지나치게 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일 때 우리가 간증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좋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외로움은 일상생활이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교제를 필요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교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2장 9절 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기 그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은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면은 내가 빛 가운데 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제는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높여줘야 합니다. 서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임처럼 우리 수원 광주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제 마음에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으리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아버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서로 섬기며 떡을 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많지는 않지만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로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